어제 태영아 부모 세미나가 호남에 예일교회에서 있었는데요. 오늘 어제 했던 메시지를 조금 정리하면서 오늘 강단을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태영아 부모 세미나 때 그 최세영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어떤 말씀이 가장 제가 크게 남냐면요. 자식은 부모가 키우지만 렘넌트는 하나님이 키우신다라는 말씀이 되게 저한테 좀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우리 둘째 딸을 두고 하나님 우리 둘째 딸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키우십시오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저희 딸이 엄마는 제발 나를 렘넌트의 눈으로 좀 봐주라고 이렇게 자식의 눈으로 보지 말고 제발 렘넌트의 눈으로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루 목사님 메시지 중에서는 마지막 기회 첫 번째 기회, 영원한 기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태아 뱃속의 태아와 영아기 시기 때 중요한 이 태영아 시기 때 우리 태아 영아 현장에 캠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육아를 하는데 캠프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된 것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태영아의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 자녀에게 각인된 것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서밋이 되는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런 캠프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누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눈엔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가 각인시켜 놓은 게 있어요.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 우리 부모 속에 있는 각인이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가겠죠. 근데 우리 속에 오래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는 12가지 문제가 우리 속에 엄청 각인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속에는 무엇이냐? 나중심. 이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하지 않고 나한테 이익이 되겠냐 손해가 되겠냐라는 머리를 굴리면서 우리가 가고 사람 말을 딱 들어보고 나한테 이익이 되겠냐 손해가 되겠냐 하는 나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사단이라는 존재는 강한 나를 자꾸 각인을 시키죠. 근데 오늘 또 우리는 나를 조금이라도 누가 무시했다. 우리는 강한 나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했다. 이 무시받음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뭘까? 어머, 내가 갱신해야지. 이럴 사람 별로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 누가 나를 무시했다. 나를 무시했어? 라고 뚜껑이 열리고 화가 나겠죠. 뚜껑이 열리고 화가 나요. 정말. 그래서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의견 무시되고 내 이름을 내야 되는데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않고 열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강한 나가 각인돼 있어요. 내 기준, 내 수준,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물질이 돈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각인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게 영생을 얻게 될 거란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 영생을 얻게 하는데, 우리는 이 영생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진짜 우리는 이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주시냐, 만약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10만 원씩, 매주 10만 원씩 주리라, 매일 10만 원씩 주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더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영생을 주는 거에는 모든 게 다 있는데 여기에는 감동 감화가 하나도 없고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대부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매일 10만 원을 주리라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감동 감화가 있으면서 세계복음화가 금방 돼버릴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만큼 뭐가 우리를 사로잡냐면요, 물질과 돈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물질과 돈이 사로잡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물질이 나를 잡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상관없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돈이 내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이 뛰어넘는, 이걸로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각인이 되었는데, 정말 나, 물질,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성공이 각인되어 있다는 거죠. 성공이, 우리 속에 성공이 너무나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내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하여간에 이렇게. 그래서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 중심, 물질, 돈 중심, 성공 중심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태아영아 시기 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대로 아이들에게 전달되는데, 이 태아영아 시기 때 태아영아 시기가 캠프가 돼서 마지막 기회이고 첫 번째 기회예요. 태아영아 시기가 첫 번째 기회이면서도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태아영아 시기 때 우리 자녀들을 복음 아닌 12가지 문제로 각인된 것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치유되어져서 서밋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기가 태영아 시기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태영아 시기 때 캠프의 응답이 정말 있기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이 성공이 엄청 각인돼 있어요. 성공이 각인돼 있는 거죠. 우리 주원이가 엊그저께, 엄마 내가 진짜 한 가지 놀라운 거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뭘 그랬더니, 내가 중학교 때 되게 열심히 놀 건데 내가 진짜 너무 열심히 못 놀고 학교를 너무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막 학교를 적당히 다니고 좀 시야를 넓히는, 해외나 뭐 어디 많이 따라다녔어야 되는데 자기가 순진해가지고 너무 학교 안 가도 되는 그 공부, 그 쓸데없는 그런데 자기가 너무 많은 걸 허비했고, 그 중학교 때 실컷 놀 건데 내가 너무나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다닌 것 같다라는 이런 걸 하기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야지 고등학교 시기 때는 이제 대학을 가야 되고 뭔가 일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이유와 방향이 맞아져 버리면 모든 응답은 하나님이, 그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고 응답을 주고 다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흐름과 그 방향에 있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안 좋은 일도 있을 수도 있고, 문제도 올 수 있고, 갈등도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응답인데, 우리는 모든 응답이 다 육으로만 와야 돼. 모든 응답이 다 육으로만 느껴질 때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요셉은 감옥을 가야 응답이요. 요셉은 노예로 가야 응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노예로 안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노예로 안 가. 하나님 응답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노예로 가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감옥을 가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다 노예도 안 가고 감옥도 안 가는 것이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복음 아닌 걸로 각인된 것들이 정말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는 너무나도 우리 속에 언약 속에만 있으면 이 모든 걸 더 하시는데, 이 언약의 흐름 속에만 있고 방향만 맞춰버리면 이 모든 걸 더 할 건데, 우리는 복음 아닌 다른 걸로 엄청 많이 각인돼 있어요. 창세기 3장 내 기준이라.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힘들면 다 만사 귀찮고. 사실 우리는 언약보다는 다 강한 나가 기준인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속에. 그리고 물질, 돈, 성공,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각인돼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가 정말 이래 돈을 써야 될 것도 많고 헌금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막 헌금을 아예 작정을 하고 내가 얼마를 딱 하겠다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뭐든지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게 진짜 뜬금없이 우리 아버님 장례 비용 중에서 납골당으로 나가는 돈이 좀 있었어요. 260만 원인가. 근데 그 돈이 갑자기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식구가 나누는데 우리가 퍼센트대로 나눴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마음껏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줘버린 거죠, 정말. 근데 오늘 우리 속에 그 복음보다 위에 있는 것들이 강한 나예요. 복음보다 강하게 위에 있는 게 돈이고요. 복음보다 더 강하게 우리 속에 있는 게 성공이 우리 속에 엄청 각인돼 있어요. 그리고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과 무속과 점술. 어제 제가 서만식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하게 됐는데, 서만식 목사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냐, 그 서만식 목사님 아버님 소천하셨을 때 큰아들이 상을 딱 치우면은 둘째 신우와 둘째 신우 남편 되는 고모분가가 광주의 향림사와 뭐 어디 엄청나게 큰 절간에 이걸 지면서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그 학적으로 뿌리 내리게 하신 분이래요, 세상에. 그 고모분가 하신 분이. 그래가지고 상을 없애면 그분들이 다시 상을 차리고 이랬는데, 진짜 1년 좀 안 됐으려나 지났으려나 1년 좀 지났는데 작년에 갑자기 암이 걸려온 거죠. 손을 쓸 수 없는, 돈이 너무 많아서 막 일본까지 치료하러 가네 막 이래 했는데도 이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 근데 무슨 말 하냐, 자기 고모, 그러니까는 이 자기 고모부는 얼마나 그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귀신의 세계를 막 봐버려. 그래서 겉모양은 교수인데 오죽 했으면은 박수무당 있잖아, 남자 무속인처럼 그렇게 그 정도로 뭔가가 보이고 막 이러고, 자기 그 고모가는 전남대 교수인데 무속인 5명을 끼고 지금도 이렇게 막 5명한테 모든 걸 물으면서 일을 한다는 거죠. 막 엘리트를 하시는 분들이 우상과 무속과 점술에 엄청 많이 이게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 상태 속에 우리가 각인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가지에 각인돼 있으니까 뭐가 안 되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각인돼 있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된 것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각인된 게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시기 때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후대가 서밋의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서밋이 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막 완전히 힘이 있고 최정상이 되고. 저희 딸이 나한테 그런 거야. 엄마, 내가 영적인 상태가 헤리헤리 하는 거는 다 엄마가 기도 안 한 탓인 줄 알아? 그리고 딱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진짜 말씀을 들려줘야 되겠구나. 그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암송시켜요. 그래서 늙어서도 그게 떠나지 않게 아예 딱 각인을 시켜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를 치유하고 서밋의 자리에 올려놓는다 하면서 알고는 있지만 실제 우리가 행동에는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 말씀을 각인시키고 암송시키고 이렇게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이들.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이 12가지 문제와 오래된 문제 속에 각인된 것들이 치유되어져서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힘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우리 부모 세미나를 듣는데 진짜 그 마지막 시간에 우리 최선 목사님 메시지 진짜 저도 은혜를 많이 받는데, 자식은 부모가 키우지만 렘넌트는 하나님이 키운다라는 말이 저는 진짜 엄청 은혜가 됐어요. 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 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이 받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받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믿는 자 속에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이 받은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육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부모의 경험대로 그 다음에 뭔가 세상의 지식으로 육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육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받은 말씀을 내 자녀에게 말해주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받은 말씀을 내 자녀에게 반드시 말해주기 원합니다. 이것이 육아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육아입니다. 우리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우고 이것이 육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육아는 뭐냐?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전달하는 게 육아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후대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니까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우리의 후대가 낙심할까 한다라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 나와요.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 원합니다. 노엽게 해가지고 자녀가 낙심할까 한다라는 거죠. 제가 저희 자녀한테 우리 둘째 딸한테 막 제가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막 뭐라 했더니만 이제 저희 딸이 왜 그런 눈으로만 보느냐, 왜 엄마는 상처로 반응을 하느냐, 왜 엄마는, 그러면서 나보고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자식은 부모가 키우지만 렘넌트는 하나님 키운단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엄마 제발 나를 렘넌트의 눈으로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진짜 믿기 원합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이 키우실 줄 믿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말씀을 받아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규모란 단어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일상이 되다는 뜻 속에 노력이 들어가요. 사람의 그 힘겨운 싸움과 때로는 체질이 되게까지 하는데 그 노력이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이거예요. 그걸 믿음과 결부시켜서 이 받을 말씀을 내 자녀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전달하는 게 육아입니다. 그리고 이 받은 말씀을 내 영혼에, 내 자녀에게 전달하는 게 육아고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전달하는 게 묵상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기 원합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부모가 맨날 묵상 안 하는데 자녀가 어떻게 묵상을 하겠어요. 정말.
그리고 우리가 같이 성도들끼리 예배 시작에 우리 태아 영화 예배 마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교제하면서 포럼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묵상의 축복이 있기 원하고, 받은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 전달되어지는 성경적인 육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복음적인 육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어제 그 말씀 하셨어요. 태영아 엄마 아빠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 우리 태영아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다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상추쌈 맛있게 하셨죠? 고등어 그 쌈밥 맛있게 드셨죠? 여러분들 음식이 그렇게 맛있어. 음식은 그렇게 맛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막 졸리고 아이고 언제 끝난다냐 이러는 거죠. 나는 오늘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 옆에 우리 세 가족이 앉았는데 내 옆에 세 가족이 아니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나한테, 이분은 이제 예배가 뭐가 뭔지 모르시다 보니까는 예배 시간에 막 도중에 나한테 막 뭐라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 집중해야 되는데 왜 자꾸 저럴까 근데 이제 차마 뭐 말을 못하고 내가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내 귀에 대놓고 목사님 원래 얼굴 색깔은 노란데 화면에는 왜 빨갛게 나오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거를 세 가족은 제 얼굴 좀 빨갛게 보입니까? 화면에는? 내 얼굴은 노란데 실제 화면은 좀 빨갛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 내가 그러고 보니까 약간 빨갛게 보여. 그 창세 3장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더니 진짜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쟤 약간 빨갛게 보이네 이렇게 약간. 와, 그냥 내가 세 가족은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노트를 달라요. 노트를 줬더니 내 걸 보고 막 제목도 쓰고 본문도 쓰고 막 날짜 이름 딱 써요. 다 쓰더니 나는 기록을 할 줄 알았어. 근데 기록을 안고 가만히 이렇게 듣더라고요. 한참을. 그러더니 1대지 2대지는 좀 듣더니 3대지가 딱 되니까는 막 핸드폰을 또 잠깐 해. 핸드폰 잠깐 하고 내 뒤에 영광이가 있었거든요. 영광이가 똥을 싸는데 우리 영광이 똥소리가 얼마나 세게 들리든가 우리가 다 뒤를 쳐다볼 만큼 오늘 있잖아요. 영광이가 보통 똥을 싸면 뿌르 이래 하잖아요. 뿌앙 이래 한 거죠. 정말 진짜 아빠 닮아. 모든 게 아빠를 너무나 아빠를 닮아.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막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 세 가족한테 왜 기록을 하지 않느냐 했더니 듣는 거하고 기록하는 걸 동시에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이게 세 가족은 많이 틀리구나. 이게 영적인 상태가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제가 어제 좀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여기 앉아 있는데 말씀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못 붙잡아. 오늘 우리 교회 강단의 메시지가 뭐가 나왔습니까? 이대지에 메시지를 제발 붙잡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잡으라고. 오늘 저희 교회 강단의 말씀처럼 언약의 계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언약의 계보 속에 있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모든 축복, 그 흐름 속에만 있으면 모든 축복 응답이 다. 목사님 그러셨어요. 내 속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이미 다 끝냈어요. 내가 연약한 거지 그리스도가 연약한 건 아니거든요. 자, 완전히 끝낸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 붙잡기 원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잡으시고요. 무응답 속에서도 잡으시고요. 갈등 속에서도 잡으시고요. 무조건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맞아요. 아멘이요.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은 말씀이 내 것이 되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육아, 이게 성경적인 육아예요.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녀를 육아하는 거예요. 받은 약속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전달하는 게 최고의 성경이고 복음적인 육아라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런 영적 상태가 되기 원합니다. 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다냐고.
진짜 주님의 말씀의 맛이 진짜 다냐고. 근데 하늘에 이 말씀의 밥맛이 없걸랑 육신의 밥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고등어 쌈밥 무지 맛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맛이 없어. 음이 언제 끝날까? 음이 시간이 몇 시일까? 그 다음에 말씀에서도 맹해, 이렇게 냉랭해. 나에게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맛있는 거 딱, 배고픈데 맛있는 걸 딱 먹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배가 엄청 고파서 근데 맛있는 걸 딱 먹었어. 그럼 여러분들 반응 어떠세요? 행복해지고 맛있네 라는 말이 바로 나오잖아요. 진짜 와 맛있네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밥맛이 여러분들 딱 드시는 순간 좋다, 감동과 감화, 이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늘의 밥맛이 맛이 있기 원합니다. 근데 밥맛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받은 척하고 말씀을 기록한 척하기만 하지 자녀에게 줄 언약이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내 자녀에게 줄 언약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내 자녀에게 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언약이 정말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태영아의 육아는 부모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태영아 사역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하는 육아는 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의 말씀처럼, 언약의 계보의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부모님들이 언약의 계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에 증인이 되는 그 언약의 기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 있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결론나는, 언약으로 결론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언약으로 결론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결론을 내는 게 언약의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머리로만 아는 그리스도 말고요, 실제 삶에 영향력 있고 파워풀한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역사하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기 원합니다. 제가 저희 시댁을, 내가 이번에 솔직히 엄청 바쁘다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저희 시댁 식구들을 언제 그렇게까지 많이 만날 일이 없어서 복음을 그렇게 전할 일도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딱 그 장례식을 치르다 보니까 와, 애들이 직장 간다고 다른 지역을 가 있고 명절 때도 잘 못 보고 몇 년을 이러니까 복음을 못 전하니까 애들이 불신자처럼 살고 있어. 불신자처럼 살아서 술 좋아하고. 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틈 나는 대로 우리 가문을 놓고 내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광주 하회 집회 갔다 오는 길인데 제 오빠랑 이게 만나서 기도하고 복음이라도 전하고 계속 그랬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저와 여러분 인생에 우리 가정 가문을 두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내 인생도 자녀도 사업도 이 교회도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한 길이라 얘기했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쏟아진 약속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과 결부시킬 때 여러분들이 붙잡는 것이고, 붙잡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한 길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답답하고 더디 보일 수 있지만은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모든 걸 기도로 끝내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으셔서 내 안에 사시면서 내 인생에, 내 자녀의, 우리 교회, 우리 사업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쉽고 빠르고 정확한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세계복음화의 증인의 인생이 그리스도께로 결론 나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귀한 응답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늘 즐거워하고 늘 행복해하고. 여러분들 강아지 보면요, 주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꼬리를 막 흔들고 막 좋다고 막 이렇게 달라들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개가 주인만 봐도 그렇게 꼬리를 흔드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메시지를 정말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잡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엿장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어땠습니까? 비닐포대, 그다음에 쇠 같은 거 몰래 다 가져가서 엿하고 바꿔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만 바꿔 먹었잖아요. 사실은 그래갖고 엄마한테도 혼나고 여러분들. 근데 그 엄마가 비닐포대를 딱 놔뒀던데 비닐포대를 가져오면 아이스 깨끼도 바꿔주고 엿도 바꿔준단 말이에요. 와, 엄마 비닐포대를 이렇게 이쪽가 다 갖다가 완전히 아이스 깨끼 사 먹고 엿 사 먹고 이랬죠, 사실. 그래, 근데 여러분들 엿장사가 가본 다음에 비닐포대를 들고 오면 뭐 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겠죠. 있을 때 잡으라고요,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엿장사 가본 다음에 나 엿 바꿔 먹고 싶어요 이래 본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이번 주 동안에 성취시키려고 주신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꼭 잡으세요. 말씀을 꼭 붙잡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진짜로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갈등 앞에서도, 미션 속에서도 꼭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뭐든지 선택하고 말씀으로 도전하고 말씀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하는데 딱 한 가지씩만 잡으라고 그랬어요. 실천할 거 한 가지, 갱신할 거 한 가지, 도전할 거 한 가지씩. 말씀을 한 가지씩만, 한 개씩만 잡으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계보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언약의 계보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 들어가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의 아들인 셈을 통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아들 유다를 통한 다윗의 혈통까지, 이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오늘 그 언약의 놀라운 계보 속에 저와 여러분들 있기 원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받고 육아를 하면은 자녀에게 전달되는 모든 것이 육이 돼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 자녀에게 전달하면 그게 다 나중심 이것이 가요. 내 것이 가, 내 것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따라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 말씀 따라서 해보세요. 받은 말씀을 내 자녀에게 말해주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받은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전달하는 게 성경의 복음 육아라니까요. 근데 부모가 받은 말씀이 없어 버려. 받은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는 전달해야 되고 뭔가 양육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육신이 됨이라. 뭐가 나오냐? 나중심. 내 기준 속에서 나라는 것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정말 말씀을 붙잡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한 가지 얘기하고 태영아의 육아는 부모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큰 소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자식은 부모가 키우나 렘넌트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후대가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키우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받은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이번에 루강수 목사님 그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한테서 배우려 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배워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주셨다.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배우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자식은 부모가 키우지만 렘넌트는 하나님이 키운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태영아 사역의 육아는 부모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받은 말씀을 내 자녀에게 전달하는 성경적인 육아가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귀한 양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마음속에 말씀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 따라가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언약의 계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잡게 해 주옵소서. 진짜로 잡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길을 결론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역사는 모든 의감 권세가 무너질지어다. 오늘 또 그리스도 이름만이 높아지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